오늘은 계시록 6장을 한 장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문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지금 이사야 13장만 너무 오래 해 가지고 질문이 자꾸 밀려서 계시록 6장 1절 2절만 녹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매 너희 양 하나를 계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질문 중에 하나 입에서 말하되 보라 내가 이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나타나고 멸관을 갖고 나가서 이곳도 이겼고 하더라. 네. 이 흰말에 대해서 내가 여러 차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여기서 저한테 몇 마디 들었다고 알겠다 그러고 가서 하다가 한 방 맞고 들어옵니다. 왜? 우리를 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무자히 더 잘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도 들지도 않은 낫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다가 센 낫에 그냥 뭐가지 달아나가 봐요. 그 지금 뭐 지난 100주년 기념관에서 합동개혁 수원노회 박베드로 목사입니다 하고 지난번에 이걸 내한테 주고 가서 오늘 아까 전화까지 내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아주 안 오네요. 계시록 6장 1절 2절에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흰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직접 인을 떼시는데 흰말을 타고 오신 것에 대해 흰말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100주년 기념회에서 나를 만나서 흰말을 다 적그리스도가 하는데 자기가 이제 복음운동회라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탁 맞다. 그리고 뭐 힘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가서 막 한다 했는 모예요. 했는데 한 방 얻어 터져가 온 거예요. 어떻게 얻어 터졌냐 하니까 이거 다 읽어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계시록 6장은 인재앙인데 인재앙 이 사람이 지금 이 박 목사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인재앙이라고 하며 말을 타고 나오는 4가지 재앙을 나타내는데 흰말을 탔다고 해서 그리스도라고는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6장에 인재앙이라는 인재앙인데 네 말이 나오는데 4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대도 안 한 소리 하는 사람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여기 질문하러 오면 안 돼요. 한 방에 보내버려야 돼요. 계시록 6장이 무슨 인재앙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거짓 선지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첫째 말이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마태복음 24장하고 연결하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지난주에 와서 기도하셨던 분 오늘 뭐 본 일 있어 못 온다고 하는 광주에서 왔던 처음 목사도 그러대요. 마태복음하고 갖다 붙여가 내한테 질문하더라고. 그럼 마태복음 붙이면 안 된다. 마태복음에서 말했으면 계시록을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계시록하고 마태복음을 참고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계시록을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린 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시록 6장에 대한 설명이라 그래놓고 여러분 받으시죠? 네. 인을 떼는 분은 어린 양이시지만 내용을 보고 듣는 분은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이 본다는 말을 22장까지 계속 성경 구절을 써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시록 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죠? 자,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 계시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시인데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고 그것을 보는 분은 요한입니다. 예. 어린 양이 인 떼다가 쫓아가서 말 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을 떼서 보여주니까 요한이 보니까 흰말이 나오더라 그 말이요. 예수님 쫓아가서 말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또 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벼울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벼울은 7 교회요. 7 촛대는 7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전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계시록 6장으로 또 가서 보세요. 계시록 6장으로 가서. 그럼 12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2절에서.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그러면 6째 인을 떼는 것도 어린 양이 떼는 거 맞죠? 아멘. 첫째 인만 떼고 없어집니까? 계속 떼는 겁니까? 계속 떼는 거죠. 그러면 6째 인도 예수님 띱니다.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나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 아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이분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기자가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 자, 그러면 떼다가 말고 언제 또 보호자에 올라갔어? 인 떼다가 말고 언제 올라갔냐니까. 아니 흰말 타고 난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보호자에 앉으신 분은 누구요? 인을 떼고 있는데 지금 인을 떼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인을 떼고 있잖아 어린 양이. 그런데 여기 언제 올라갔느냐니까. 그 지난번에 여기 머리 허연 그분 오늘 안 오셨나? 그분처럼 신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을 떼다가 획딱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장을 제대로 해서 가서 전해야 되지 무장도 안 하고 한 가지 알았다고 해서 가가지고 나발 불다가 얻어 터져가 와가지고 또 요거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마구한 살, 연숙한 살이 돼야 됩니다. 그냥 끌적끌적 해가지고 되지도 않은 낫 가지고 가서 뭐 벼 빌라 가다가 큰일 나요. 지금 나나 여러분 계속 지금 훈련하고 연습할 때입니다. 가서 막 써먹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지금 배우고 가고 책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대조해보고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해보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여러 잔소리들이 많으니까 지금 어느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지금 머리 어지러워요. 자, 그럼 분명히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어린 양이 지금 보좌에 앉으시니와 같이 계시는 거죠. 아,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어린 양이 그 같이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이 언제 가서 오느냐 그것이 6장이요. 6장. 보호자에 앉으시니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언제 오느냐. 6째 인을 띠면 온다.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고 다섯째 인을 떼고 여섯째 인을 떼면 진노가 온다 그 말이에요. 시기를 말하는 거라. 시기. 이는 무슨 재앙이 아니고 언제 심판의 날이 오는가 하는 시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월일시는 성경에 없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거를 계시록 6장에서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면 암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보세요. 책 속에 게시된 내용을 보이는 것이지 예수님이 인 떼다가 흰말을 타러 가시는 것이 아니다. 인을 떼서 책 속에 있는 비밀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지 예수님 떼다가 말고 흰말 타고 쫓아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걸 네가 똑똑히 보고 알려줘라. 그거 보여주는 거요. 흰말 타러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인을 떼는 분이 예수님인데 어린 양인데 무슨 흰발을 타고 나오느냐. 이러니까 그냥 굴수액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계시록 19장 11절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병마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이 스가랴서 6장에는 흰말이 세 번째로 나오죠. 자, 6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6장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증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몇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백마가 세 번째 나와요. 근데 뭐 계시록에는 첫 번째 나왔는데 여기는 왜 세 번째 나오느냐. 요것을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계시록에는 이기고부터 나오니까 첫 번째로 나와요. 이기고부터 나오니까. 뭐부터 나온다고? 이기고부터 나오니까 첫 번째 나오고, 여기에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이기렵고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기렵고. 그 흰말이 이기고 두 번의 승리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또 이기고. 근데 지금 교회가 다 지금 예수님이 초림으로서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겼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여기 와서는 성경을 자세히 잘 상고를 하셔야 돼요. 내 뭐 강의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뭘 주제를 말해놓고 성경을 찾으라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이게 질문이 그래 또 들어왔거든요. 주제부터 말해놓고 성경. 이게 주제 보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흰말, 이기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기고를 설명하려니까 성경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봐야 되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자. 이길 겁니까? 이겼노라면 이겼습니까? 여기 이기고에 속하는 거예요.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 말. 골로새 3장, 골로새 2장으로 가서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서 2장 13절 시작.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부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여기 승리하셨다고 하는 게 이기고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다 그 말.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겼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고 끝납니까? 십자가로 다 이겼으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또 이기시려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또 이기시려고.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요. 오늘도 뭐 어떤 목사 전화가 와가지고는 거듭 나은 사람이 뭐 쭉적이 되느냐. 거듭 나서 쭉적이 되지. 거듭 안 나서 뭐 어디 쭉적이 되나. 아니 거듭도 안 났는데 무슨 쭉적이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초림의 구원밖에 모르는 이 사상이 확 들어있는 상태 가지고는 종말론을 아예 배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믿다가 그냥 가세요. 그렇게 믿다가. 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구원 다 했다. 거듭 났으면 구원 다 받았다. 거듭 났으면 새 생명 얻으시니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 그렇게 믿다가 가시면 돼요. 뭐 여기까지 와서 공부할 거 추운데. 분명히 승리하셨다. 이미 이기셨다. 이거 과거사는 완전히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이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뭐 또 이길 것도 없고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그 요거 하나만 알고 지금 요거 하나만 알고 고집을 세운다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종자가 진짜 백이 종자다 그 말이요. 그 예수 안 믿어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종자가 진짜 종자인데 구원 받을 거 아니요. 그럼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으시면 어떻게 돼요?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히브리인이고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나한테 8일만에 할례받고 했으니까 아무 걱정 없다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저쪽 동네지 별 수 있어요. 저쪽 동네 뭐 나쁜 말 하려고 하면 좀 과하고 저쪽 동네로 해야 돼요. 그럼 계시록 5장도 가서 보세요. 자, 5절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1절에서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시기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읽어보니. 그럼 보호자에 앉으신 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7인으로 봉한 책을 지금 오른손에 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른손에 이 책을 잡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섬섬으로 외쳐 누가 책을 펴며 이를 떼게. 자,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의 책을 누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누가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그러면 천지강산에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천상천하에 지상에 이 책을 받을 자격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못 맞죠? 자, 그러면 4절 시작. 없이만 그만이지 왜 울기는 왜 옵니까?
그것도 어린애들이 우는 거는 보기 좋지만 영감이 우는 거 보기 좋지 않잖아요. 요한이 그때 지금 계시 볼 때가 영감 아니요. 영감이라도 상노인 아니요. 그 상노인 응응 하고 있으면 그거 뭐 보기 좋아요. 왜 옵니까? 때 받을 사람이 없고 열 사람 없으면 자기는 자기하고 관계 없는데 그만이지. 왜 우느냐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는 거요. 몰라도 되기 때문에 우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이걸 떼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에게 좀 확실하게 보여줄 사람이 없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있어야 계시록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저 뭔 소리 하는 거 가보자. 아무 것이 하고 대조해보자. 아무 것이나 이걸 이러던데 저건 저러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건 깨달아질 이유가 없어. 절대로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하고도 비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나라 하니까 윤목사 말고 여러분 자신들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거하고 비교하지 말고 성경이 그러한가 비교를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러한가. 자기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기 아는 것이. 내가 그래서 바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그게 다가 아니요. 바울이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에베소 3장을 쓸 때 너희들이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알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로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야 되겠다. 설교하는데 좀 써먹어야 되겠다. 자, 이런 정도까지는 이게 깨달아질 이유가 없어. 하나님 깨닫게 하질 않아요. 이거 깨닫는 것은 여기서 강의 자리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그래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랬더니 울고 앉아있으니까 5절에 뭐라 그래? 시작.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율법인을. 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시죠? 그럼 그분이 뭐 하셨다고? 이기었으니 이기고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이겼기 때문에 이 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기지도 못한 사람이 이 책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이 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기셨으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 말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 또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자, 합당하다 그랬죠? 왜 합당합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럼 무슨 피로 샀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피 흘리는 거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 책을 받아서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금방 피 흘리고 난 뒤에 책을 받기에 합당한 겁니까? 지금 주후 90년경에 계시를 받았지만 내용은 온 인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일이 끝나야 심판이 온다 그 말이에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일이 끝 안 나면 심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세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때와 기한 아버지 권한에 두셨지 너희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라 그랬죠. 네가 권능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고 난 뒤에 끝이 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마태복음 24장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은혜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증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 예수님이 떼기에 합당. 그래 지금 이 5장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5를 설명하려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피로 사느냐.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또 출애굽하는 그림 한번 보여보세요. 자, 요 동네가 애굽입니다. 애굽. 요 동네가 애굽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죠? 여기 지금 쇠사슬입니다. 쇠사슬. 쇠사슬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동그랗게 해대가 화살표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화살표를 이렇게 보냈는데 모세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애굽에 보냈잖아요. 자기 백성을 거기에서 구원해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새파랗게 됐는데 여기 바로 왕이거든요. 여기 마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마귀를 치고 이제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10가지 제약을 내렸죠. 바로가 순수히 내보내줍니까? 안 내보내줍니까? 안 내보내주니까 계속 재앙을 내려도 안 보내주죠.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죠. 장자를 죽이는데 이스라엘 집에는 뭐가 죽습니까? 양이 죽죠. 그러니까 양이 죽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구원받아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피 흘려서 피로 우리를 구속해냈잖아요. 우리가 뭐로 구속받습니까? 피로.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 겁니다. 우리 제주 좋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속이 안 된다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거부터 확실히 알아야 그 다음에 이기력을 압니다. 이걸 모르고는 이기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니 그렇게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제가 장자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피를 바르고 하니까 그때 바로왕이 항복한 거예요. 그것이 이기고입니다. 그것이 이기고. 바로왕을 이기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이기고에 속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왔으니 다 됐습니까? 나왔으니까. 또 여기 새카맣게 되어 있는 여기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죠? 그럼 홍해가 뭡니까? 세례 아닙니까? 우리 세례.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그 바다와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세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를. 지난주에 읽었지만 또 읽어봅시다. 이제 또 가만히 요거 그림 하고. 자, 그 그림 다시 봐요. 그림 다시. 이따 또 볼락한 거니까. 여기서 이기고고 여기에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럼 여리고성에 그냥 들어갑니까? 또 이겨야 들어갑니까? 그것이 이기려고요. 두 번의 승리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이기고 여기 또 이겨.
그럼 그때는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이지만 지금은 예수님 한 분이 초림과 재림입니다. 모세는 초림의 모형이에요. 모세는 누구라고? 초림의 모형의 인물입니다. 율법은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모형, 그림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재림. 재림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이지만,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늙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재림 예수라고 돌아다니는 사람 따라다니면 큰일 납니다. 재림 예수라고 돌아다니는 것들 보고 붙들어가지고 물어보세요. 당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일이 있는가 물어봐요. 그거부터 물어보면 돼요. 죽은 일이 있다 하고도 손바닥하고 좀 옆구리하고 보작해야 돼요. 죽은 일이 있다 하면은. 그것도 수술할 자리가 있을런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또 문 닫아놓고 한번 들어봐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는 재림의 예수가 없습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뭘 알아요?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똥 싸고 댕기고 또 오줌 싸고 댕기고 밥 얻어먹고 댕기고 그런 재림의 주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입니다. 뭐 거지 훈도시 같은 걸 재림해서 줄줄 따라. 그러니까 예수도 잘 모르고 앉아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예수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럼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성경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강의 뭐 잘하더라 뭐 하다는 뭐 할 필요가 없고 성경에 맞아야 돼요. 1절에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자, 세례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속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가지고 이제 바다와 구름에서 이제 그 바다라는 거는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홍해 건너올 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도 잘 알아야 돼요. 세례도 그냥 뭐 6개월 되면 학습적으로 6개월 되면 세례 주는 게 아니고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홍해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잖아요. 애국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애국 군대가 여기 다 수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애국 군대가 수장.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은 옛사람을 수장시키는 겁니다. 옛사람이 물속에 다 장사지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새 사람 태어난다는 게 새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고 양심이 회복이 돼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았죠? 아무 말도 안 해. 우리는 뭐 받았어요? 세례 다 받았죠? 아니, 세례를 받아야 뭐 집사도 되고 장도 되고 목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안 받고 뭐 됩니까? 그 다음, 모세, 3절. 다 같은 신령한, 그러면 뭘 먹었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을 먹었죠? 우리는 뭐 먹습니까? 우리도 만나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만나 먹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뭐고 하니까 성찬식 때 떡 한 조각을 먹는 거 거기라 그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자식도 옆에 있는 거 보고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렸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례식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는 거고, 진짜 그 떡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 그 살찌미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뭐가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게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은혜의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 무슨 말씀?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도 덮어놓고 말씀이다 하고 다 같은 말씀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도 은혜의 말씀, 율법의 말씀, 예언의 말씀, 말씀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먹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뭐예요?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보세요. 그때는 실제적인 반석이죠? 반석을 치니까 물이 팔팔 나왔잖아요. 생수가 펄펄 나왔잖아요. 실제로 반석에서 먹었지만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온 생수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거 아닙니까? 만나와 생수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걸 또 먹는다고 하니까 실제로 또 꼭꼭 씹어 먹는 줄 알면 안 돼요. 그건 이따가 또 내가 설명하겠다가. 그런데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나 다수를 기뻐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다 광야에서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구원받아 나오고 세례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멸망이다. 이거 왜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학자들은 그거는 뭐 구약시대에 뭐 짐승의 피로 구원받았기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 피로 받았기 때문에 영원하다.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일. 뭘 알기를 알아야 되지. 예수의 피로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일이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그런 일이 6절 그런 일이 뭐 돼요?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을 즐겨 함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그럼 그대로 된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그래 했지만 우리는 아무 일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울 볼 줄 알아요? 거울 보니까 자기 얼굴 그대로 나와요? 뭐 다르게 나와요? 내 거울 보니까 이마 벗겨진 게 그대로 나오더만. 지금 텔레비 보니까 이마 다 벗겨진 게 나오더만. 그대로 나오지. 거울 보니까 머리가 새카맣게 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10절 읽어봐. 10절로 쭉 넘어가서 10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그럼 우리는 안심하고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 말이에요. 경계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뭐 믿는 게 행하는 기고 뭐 믿는 게 상급이고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로 넘어가 보세요. 10장 26절에서 한 절 한 절을 다 새기면서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죄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그러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그런데 이제 짐지 범죄라는 건 뭐냐 하면 범죄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하나님 말씀인데 하라, 하지 말라, 둘로 되어 있어요. 뭐 10계명이고 뭐 100계명이고 뭐 613가지고 뭐 따질 거 없어. 둘입니다. 뭐하고 그럼 범죄가 뭐예요? 하라는 것을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독생자를 보냈으니까 저를 믿어라. 안 믿으면 뭐예요? 범죄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안 들으면 뭐예요? 범죄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라는 걸 안 하거나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것이 범죄가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난 뒤에도 범죄하면은 이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 시대는 70번씩 7번도 용서합니다. 보세요. 바울 보세요. 스데반을 때려주고 예수 믿는 때려주기도 다 은혜 받고 다 주의 종이 됐잖아요. 마지막은 기회가 없다는 것만 알면 돼요. 마지막은.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의 성령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 오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이거 뭐 신학적으로 난제라고 하거든, 난제. 또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그러면 속죄가 됩니까? 속죄가 안 되니까 뭐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심판의 불만 기다리라 그 말 아닙니까? 진리를 받고 난 뒤에 진리를 알고 난 뒤에 그걸 또 다시 또 설명 또 하는 거예요. 또 설명 또 해. 하도 우리가 멍청하니까. 또 28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를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그러면 모세의 법을 폐한, 모세가 하라는 걸 안 했거나 하지 말라는 걸 했으면은 두세 정인이 이 사람이 주일날 나무해가 왔습니다. 이런 정인이 있으면 쳐 죽여버렸죠. 쳐 죽였어, 안 죽였어? 모세의 법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법이 더 엄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9절에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는 생각하라. 그럼 그들은 짐승의 피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아무 일 없다 그 말입니까? 아무 일 없단 말이고 형벌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 대답이 시원찮아? 형벌이 더 크다 이거 말이에요. 형벌이 더 크다. 지금 잘못 알고 예수의 피로 구원 한번 받으시면 영원하다 하고 딱 앉아있는 이게 지금 큰일이라니까. 모세의 법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 신부름꾼이 우리에게 법 세워놓은 거요. 신부름꾼이. 그래도 그 법도 하나님께서 준수를 해가지고 법을 어기면 쳐 죽여버렸는데 자기 아들, 친아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밟아버리고 안 지키면 이거다. 형벌이다, 형벌. 아무 말도 안 하나? 아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형벌이 없다, 그 말입니까? 잘 보세요, 잘. 12장 또 가보세요, 12장. 12장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자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한 우리.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땅에서 경고하신 자가 누굽니까? 땅에서 경고한 자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 모세는 땅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아무리 신령하고 뭐 바닷물을 갈리고 무슨 별짓을 다 해도 우리와 같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하는 자들이 심판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아까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예? 모세의 말 안 듣다가 거역하다가 망했다 그 말 아닙니까? 고라당들이 땅이 갈라져서 전부 다 직사를 했잖아요. 여기도 또 그요. 하물며 또 나와요. 하물며. 아까 10장에도 하물며 나왔잖아요. 그럼 하물며가 뭐요?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된다. 하물며 하늘로 쫓아오고. 그럼 하늘로 쫓아오신 분 누구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쫓아왔지 누가 왔겠어? 아니 문선명이가 왔겠어요? 이만희가 왔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이만희한테 전부 다 미혹받아가 다 교인들이 끌려가요.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1장에서 계속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분의 말씀이 뭐냐? 그거 이제 아까 계시록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인계시킨 책 아닙니까? 아멘. 이 말씀, 이게 경고다 이 말이에요. 경고. 이 경고의 말씀을 갖다가 귀넘어 들으면은 절단이다 이 말이요. 절단. 예? 예수님이 아까 받으셨잖아요 책을. 그래서 하늘을 쫓아 오신 분이 받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책을 인계해 놓고는 모른 척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16장 28절에서부터 보세요. 여기서.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 이것도 여러 번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서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근데 여기 서는 사람 제자들이 다 주님의 재림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선 중에 본다. 중에. 17장 1절에 시작. 자, 따로 갔죠? 12제자 다 데려갔습니까? 따로죠. 따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다가 아니고 따로입니다. 따로. 재림주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재림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2절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옷이. 여기 이제 재림주의 모습이에요. 재림의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뭐 또 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다가 끄적하게 오시는 게 아니요. 지금 다 지금 재림예수라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다 초림 예수님을 상상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재림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까지 그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요, 이런 분. 해같이 빛나가지고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분이요. 계시록 1장에 그런 분이 나타나잖아요, 계시록 1장에. 자, 그러니까 3절에 무슨 일이 생겨? 시작. 그런데 이제 세 사람 데리고 올라갔는데 모세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죠. 그런데 세 사람 데려갔는데 모세 엘리야다가 이것도 또 뭐 신학자들이 뭐 헛소리 해서 모세는 뭐 율법의 대표니 뭐 엘리야는 뭐 선지자의 대표니 이런 소리. 대표가 그 말을 나오는 거야. 재림하실 때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모습을 조그만하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모형으로. 재림의 모형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놓고 하신다니까. 모든 일을 말씀도 하시지만 보여놓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4절에 뭐라 그래? 시작.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참 뭐 짓겠다고요? 그건 장막 짓겠다 소리 안 하고 초막 짓겠다. 이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초막. 이 초막은 수장절을 의미하고 재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걸 내고도 안 하시고 5절. 이 5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여기 중요한 거다.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누구 보고 하는 소리야? 모세 보고 하는 소리요 엘리야 보고 하는 소리요 제자들 보고 하는 소리고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요. 바로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요. 그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 있지만 그분들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는 저희 말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저희 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요한계시로 매 해석한다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은 이거는 지금 계시록이 뭐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요. 요한의 계시록인 줄 알아. 그러니까 뭐 어린 양이 인을 떼고 있는데 뭐 흰말이 어떻게 예수님이냐 있다고 소리 하는 거야. 아들의 말을 들으라. 요걸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이거를 간단히 요약하면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왜? 아들에게 내가 말을 해놨다. 히브리서 1장을 가서 보세요. 자, 1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무슨 이상하잖아요. 옛적에는 누구한테 말했다고?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는 거 아닙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고 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 전부 다 선자를 통해서 쭉 말씀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 안 하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모든 날 마지막에 자, 아들도 하나님이신데
요한에게 말씀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뭐 바울에게 말씀해도 되고, 예? 근데 왜 아들에게 말씀해? 예? 그렇죠. 3절입니다. 3절에. 뭐 때문에 아들에게 했는가?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편에 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죠? 이 다 같은 연결된 말씀이에요. 왜 아들에게 말씀했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아무에게나 알릴 수 없는 비밀이다. 다 성경이 비밀이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계시록은 더더욱 중요하다. 거기에다가 또 아들을 높이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말씀한 아들. 그러니까 아까 하늘로 쫓아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쫓아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경고한 말을 안 들으면 저작동되라네요. 이거는 내가 만든 말도 아니고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 가서 참고를 해보세요. 그런가? 정교에 열을 올리면서 하는 말이 옳은가 한번 가서 집에 가서 참고를 해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예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지 높은 위에 계신 이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만유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아닙니까? 후사로 세우고. 가서 보세요. 2절입니까? 2절 한번 내려보세요. 후사 어딨나? 만유의 후사 있네요. 2절에. 네? 만유의 후사 아닙니까? 만유의 후사.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라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자꾸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5절에 가서 보세요. 5절 시작. 이 4절입니다. 4절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자, 그러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이름이 뭡니까? 천사라는 이름이요, 아들이라는 이름이요. 우리는 무슨 소리 듣는 게 좋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천사 같으래요. 아이고, 김 목사님 천사 같으래. 오늘 막 뻔하네요. 천사 같다 이러면. 그래, 내가 뭐 천사 같대. 아들이라는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아들에게만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기업의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을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니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들, 우리도 아들 맞죠? 그러나 우리가 같은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무슨 아들?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기업권은 맏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의 책임자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떡 논어주는 겁니다. 동생들한테. 네? 이만희 동생 되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 동생 되는 게. 형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동생이 돼야 돼, 예수님. 그래야 이제 조금 얻어먹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동생을 좋아하겠어요? 자기 말 잘 듣는 동생 좋아할 거 아니에요? 형님 말 잘 듣는 동생 좋아하지 말 안 듣는 동생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업을 받으려면은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분이 바로 그걸. 자, 그러면 이제 2장에 가서 보세요. 2장에 가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호흡 흘러 떠내려갈까. 그러면 모든 들은 것이 뭐예요?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듣고 흘러들어요. 여기 지금 저한테 저 세미나 제가 뭐 1000회 이상을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얼마 안 했지만은 지금 중국에서 지금 막 계속 지금 또 내일 또 중국 또 나갑니다.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한 달에 두 번씩 나오고 했으니까 지금 뭐 그냥 2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뭐 한 100회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우리 교회에서는 뭐 매주 했으니까 또 여기도 회수를 안 매서 그렇지 우리 지금 현재도 또 매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듣고 설문지 이번에 설문지 받았는데 다 좋다고 하고 다 옳다고 하고 뭐 다 뭐 그냥 말씀으로 뭐 해석해 좋다고 하고 뭐 하고 다 좋다고 하는데 다 떠내려가 버려요.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뭐 얼마까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또 탈로 떠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같으면 절대로 안 떠내려갑니다. 이만희한테 들어간 것보다 떠나오는가. 생명 걸고 안 떠나갑니다. 재산 갖다 때리면서 안 떠나갑니다. 진리는 사단이 떨어져버려요. 막 됐다, 막 가만히 떨어지면 됐다, 그만둬라. 참고하면 되면 참고. 뭐 아들로 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2절 시작. 천사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니. 자, 공병된 보응이 뭐예요? 보응. 예? 보응이 심판 아닙니까? 심판. 보응. 하나님의 보응. 그럼 이제 천사로 하신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여러 선자와 여러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사는 아들하고는 차별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했는 말도 안 들으면은 보응을 받았는데 아들로 한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요, 그 말. 그 다음 보세요. 2절,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니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으로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각정을. 그리고 여기 큰 구원이라 하니까 또 이게 뭐 큰 구원이지, 구원이 뭐 구원이지 무슨 큰 구원이 있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은 구원은 작은 구원이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건 큰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앞으로 받을 큰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큰 구원. 큰 구원이 뭐냐? 영과 육이 함께 받는 구원이 큰 구원이에요. 29장으로 가서 그 9장. 왜 됐나? 네,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초림은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와 상관 있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초림은 죄와 상관 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요.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병든 자라의 이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거요. 재림은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큰 구원.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 이 그거 큰 구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뭐냐? 앞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 큰 구원 받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계시록만 가지고 뭐 자꾸 이렇고 저렇고 쥐떠다가 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창세기라든지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세요. 뭐라 했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시작.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뭐를 옳게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러잖아요. 윤목사가 강의한다고 맞다 그럴 게 아니고 이게 사실 그러한가 집에 가서 성경을 참고하라 그랬잖아요. 사실 그러한가. 예? 그리고 아니면은 아니다. 나중에 질문 올리면 돼요. 아니다.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금요와 비라도가 있느니라. 자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요런 헛소리를 또 좋아해요. 진리는 듣기 싫어하고. 근데 이제 또 3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3장 6절. 지금 여기 앉아서 배워도요, 요 사람이 되면은 진리가 안 깨달아집니다.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면, 자, 뭐에 끌리면 된다고? 욕심에 끌리면. 그러니까 여기에 욕심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지금 광고를 자주 하는데, 여기 와서 자기 뭐 명함을 돌리거나 뭐 누구 뭐 어디 뭐 집회가 있다가 자꾸 이런 소리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사욕을 채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안 들어갑니다. 아멘. 여기에 오실 때는 윤목사 강의 들으러 왔지 누구 명함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딱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집중. 이 욕심이 끌리면 되면은, 자, 7절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그래, 암만 배워도 진리 지식이 못 도달하는 거예요. 다른 사역이 있으면 절대 못 들어가. 그럼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대적이 되어버려요. 대적이. 그 다음 8절 시작. 현재 야분내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라에는 버려온 자들이라. 진리를 대적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도 없고 못 이루게 되면 자기가 못 가되니까 나중에 대적이 되어버려. 4장에 한번 가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원의 참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배하며 보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실 것이라는 재림이죠. 재림을 두고 의미 명한다 그 말이죠. 예, 3절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석을 많이 두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습니까? 귀가 바른 교훈에서는 가려워져 버리고 사욕을 쫓는 자기 욕심이죠. 예, 그 다음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자 진리를 듣습니까? 허탄한 얘기를 듣습니까? 요게 지금 말세 현상이다 그 말이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흰말이 아까 흰말이 나갔어. 이거 이겼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아까 이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 아들의 말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받은 계시다. 예? 그럼 이 말을 안 들으면 아까 죄라는 거는 범죄라는 거는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들으라 그랬으니까 들어야 될 거요? 안 들어야 돼? 근데 안 들으면 범죄가 돼. 안 들으면. 들으라 그랬으니까. 안 들으면.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서 보세요. 47절을 알고 그 다음을 모르면 심판을 받습니다. 자,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요 세상을. 그러면 내가 온 것이라는 게 이게 초림으로 온 것입니까? 재림으로 온 것입니까? 재림으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면 우리가 여간 좀 말씀이 잘못돼도 심판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부터도 처음에 모를 때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막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그랬는데 용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이런 것이 7번에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48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겁니다. 이거. 나의 한 그 말. 나가 누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까 내 아들의 말 들으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한 그 말을 안 들으면 심판할 리가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씀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한다. 그럼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지금 엄중한 말씀이냐? 49절이요.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아까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의로 안 했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할 것을 명령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과 같은 내용이요. 아들로 말씀했다는 그 말과 같은 내용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말씀 명령을 받아가지고 50절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줍니까?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 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좀 보탰습니까? 좀 섞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아까 7번으로 딱 봉해가지고
통째로 주신 거 아닙니까? 책을.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 여기 예수님이 무슨 써가지고 좀 보탠 거 아니잖아요. 봉해가지고 준 책 그대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냥 뗀 거밖에 없어, 뗀 거. 봉해지는 인봉을 뗀 거밖에 없지, 거기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뭐 적어놓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심판, 들으면 영생이다. 안 들으면 심판, 들으면 영생.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세요. (20절에서) 보세요. 3장 20절에서 시작. 자, 언제까지 있다고? 예, 아까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로 세웠는데, 만유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만유를 회복을 시켜야 돼요. 이대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유혹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죄와 상관없는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고 질문했는데, 만유를 앞으로 회복하는 나라요. 회복하는 나라. 그러면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만유를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회복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 22절 시작.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 같은 선지자라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모세가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여호수아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를 목적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이 만유 회복하러 오실 때에 그 모세가 말한 그 형제 가운데 세우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3절 안 들으면 시작.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서 자, 뭘 받는다고? 열망받으리라. 뭐 안 하면? 이거 큰일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도 멸망받냐, 거듭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이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재림은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역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는 말씀 아니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요. 그걸 왜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거듭난 사람이 완성되는 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까 질문한 사람이 머리가 돌이 돼가지고 원어를 연구해서 그런가 돌이더라고. 보세요. 알곡을 심어가지고 나는 게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씨가 나는 게 거듭나는 거 아니요. 그럼 이걸 지금 구원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큰일 아닙니까? 이게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자라면 됩니까? 열매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 지금 거듭나면 구원 다 받았다고 하면 다 여기 박혀가지고 이 쭉저기가 될 수 있느냐? 쭉저기 될 수. 거듭난 사람이 금방 열매도 안 열는데 무슨 쭉저기 됩니까? 쭉저기는 언제 가야 돼요? 가을에 가야 될 거야. 가을에 가야.
거듭나자마자 무슨 축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나는 도저히 축제가 될 것 같다 싶거든. 지금이라 돌아가시면 하는 날에 간다 그랬잖아요. 왜 갑니까? 거듭났으니까 가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오늘 밤 돌아가세요. 뭐라 걱정합니까? 거듭났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악자까지 살아남으려면 알곡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아무래도 알곡 안 될 것 같다가 자살을 하지 마라. 자살하면 또 저짝도 내요.